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인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일렀으되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호루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서아프리카의 작고 빈곤 국가인 기니비사우 무슬림 지역의 박아모스 또 이영미 부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그곳에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귀가 후에 아내인 이영미 선교사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허락도 안 받고 문자를 공개하는 것이 예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눌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려니 민망한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저희는 한국과는 달라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사역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투박한 저희의 손으로 직접 준비하고 그러면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무식함을 그래서 용감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게 무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받을 수 있음이 기쁨이요 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과 열정,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탈이지 재정은 주신 만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외교로 인도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외교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중간에서 목사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덕에 그곳에 소속되어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정적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저의 바닥난 열정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 부족민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힘과 열정이 부족할 때야말로 주님이 더욱 드러날 때임을 믿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때 우리 부부도 귀가해서 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과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선교를 떠나서요.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벌레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가족이 모두 말라리아에 걸리고 아이들은 먼 기숙사에 때로는 떠나보내야 했고 어린 자녀들을 그리고 우물은 대부분들이 오염돼 있고 그런 물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남들은 우리가 빈곤포르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되게 가난하고 되게 병들고 그런 뼈만 남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서 동정을 이끌어 가지고 그래서 후원을 받는 거죠. 그것을 빈곤포르나라고 합니다. 아니면 거창한 프로젝트를 내세워서 후원금을 요구하는 많은 선교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그 부부들을 볼 때는 너무 그 재주가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도 제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부장 장로님과 논의해서 선교부에서 또 우리 가정이 조금 보태서,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는 액수예요. 그래서 크다고 하니까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공유된 신앙이 선교사님 부부와 또 우리 부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높고 부유하고 똑똑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나며 지경은 기경되고 모든 상황은 복되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권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공유되고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으로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는 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9절부터는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의 입으로 명확하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와서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냄을 받지 아니했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고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믿음이 없어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도 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되지 못해요.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인을 구분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명확하게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인은요,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등록하면 교인인 거예요. 믿지 않아도, 주님을 믿지 않아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시켜서 분위기에 따라서 나 주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 될 수가 없죠. 진실한 고백, 진실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을 들어야 오지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들음은요, 아니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성경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요,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주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여서 단언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복음을 함께 하는 자, 전하는 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와 그 소리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작은 소리를 듣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거창하고 확신 있게 떠드는 소리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보세요. 우리가 왜, 아까도 제가 서두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교사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슈가 되고 사회가 요란하니까 다들 관심을 갖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작은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큰 소리에 관심을 가져요. 세상은 어떠한 무언가를 화려하게 제시하거나 우리에게 뭔가에 주어질 이득에 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작은 것에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한 소리에 파묻혀 살면 안 돼요. 그러한 소리에 그냥 같이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고, 그래 맞아 동의해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심령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면, 그리고 이런 말씀이라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반드시 놓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소리가 목사의 입술에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만 여러분들한테 들립니까? 아니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감화와 주님이 세밀하게 저한테 들려주시는 소리가 더 풍성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작은 소리요, 세미한 소리요, 흐려진 소리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밝히 구별하여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소리를요, 바르고 진실하며 참된 소리를 이해하고 잘 듣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자,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소리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견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매우 합당하다는 의미이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이 이러한 평가를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주님 앞에는 우리 각자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요,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림자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으로부터의 우리의 인정함이 어디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그리고 좋게 인정하심을 받을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절 4절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빈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그 선교를 보았듯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양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는 빈곤하게 살아야 돼. 너는 재물이 없어야 돼. 너는 권력도 없어야 돼. 너는 세상에 성공도 없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산 거예요. 저는 저대로 목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의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믿음의 분량과 그 다음에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뭐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 다양해요. 그러나 동일하게 지켜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건강한 자든 아니면 병든 자든,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동일하게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따라 탐욕에 집착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받았어요. 잠깐 나눌 때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의를 행한다. 높은 이득을 위해서 불의를 하고 착취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 묵인해야 될까? 입을 닫아야 할까? 용인해야 될까? 용납해야 할까? 아니죠. 그 심령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침묵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그 심령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일깨워줘야죠. 알려줘야죠. 깨우쳐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을 따라서는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각자의 욕심이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각자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우선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찌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를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의 역사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보았듯 가난이 목적과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래서 어떠한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또 그것을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막 그렇게 그러한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재물, 권세 등 세상의 부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지, 다스릴 수 없으면은요 금방 그치더라고요. 어느 때가 되면 그치더라고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다스림이 있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사명을 다하여 지극히 겸손하였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주제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요, 겸손해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5절에 보니 수많은 백성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요, 사방에서, 온 유대와 그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서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경청하였고 그에게 물 세례를 받았으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힐 정도로 그에게 많은 추종자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마치 메시아처럼 떠받드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밝히느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밝힐 정도로 그만큼 그를 떠받들고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내가 주님이야 라고 얘기는 안 할지언정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느 정도는 좀 그 영광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좀 자신들도 영광을 받잖아요. 그게 뭐 세상에서 흠이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결코 그러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요, 그는 밝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영광, 저절로 좀 받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추정하고 확인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아니,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모였는데 세례 요한은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밝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을 때에, 오히려 내가 칭찬을 받을 때에, 오히려 나에게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확연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낮아져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어떠한 섬김을 갖든 예배를 드리든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다 똑같이 찬송을 드리고요, 기도도 드리고 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방법적으로요, 더 찬송을 막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이요? 누굴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낮춘 만큼 하나님은 더 높여지십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지혜가 있었어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이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높여져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오직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온전한 소리로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다 했습니다.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 가난하거나 권력이 없거나 능력이나 은사가 작으면 나타나는 문제가 그리 크지 않고 아니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교회 안에서도 봐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높은 지위도 아니고 재물이 많지도 않고 또 능력이나 은사, 뭐 특별한 은사가 막 나타나는 은사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요, 많지 않으면요, 문제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면은요, 그러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는 사라지고요, 교만하고 강팍하며 패역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놓고요.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그러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면은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룹이 져지고요, 당이 져지고요, 그 사람 중심으로. 제가 어떤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검사장급이에요. 지위가 검사장급인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그러더니 그들이 뭉쳐가지고 목사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검사장급 그분을 장로시키라고. 목사님한테 장로시키십시오, 안 그러면은 우리 다 떠납니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을 협박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지위가 없었으면요, 그런 영향이 여기에 없으면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자꾸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따라가요. 시스템도 세상을 따라가고요, 어떠한 방향도 세상을 따라가고요, 심지어는 시스템도 세상을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이끌었던 교회 교육이 이제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아, 세상이 이러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지체들은 연약하고 좀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더욱 겸손하게,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다 경건하고 보다 겸손하며 더욱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을 잘 다스리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본문 3절 하반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오실 세례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래서 거스리는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이웃이든 여러분들의 동료든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첩경을 준비하는 굳고 거칠고 험탄한 길을 평탄케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인식하는 정도는 다르지만은 주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보냄을 받았나? 이것에 대한 확신의 크기도 다를 것이고 사명도 다를 것이에요. 소명감도 다를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크든 작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자요,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사소한 증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거예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요, 돌아가야 될 길을 빠르게 가게 하는 것이고요. 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문 영혼들을 그 주님 앞에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아름답고 영광되게 그 첩경을 예비하는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소리내어 외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과 실상으로 초청합니다. 치유와 형통과 평안, 기쁨을 베푸시는 섭리만이 아니라 악한 영과 저주 그리고 미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치는 소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중한 심령들에게 전하면, 그리고 지경 가운데서 선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또 그렇게 선포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잖아요. 때로는 창피해하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봤더니 역사도 일어나지 않던데, 전혀 기적도 일어나지 않던데, 전혀 표적도 일어나지 않던데.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역사가 안 일어나나,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나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 지경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안 일어나나 해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일반적으로 광야는요, 쓸쓸하며 버려진 양식과 물의 부족, 그리고 기후와 변화와 들짐승과 도적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아 살 수 없는 황량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묵시적으로는요,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한 곳, 불의와 불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심판받을 지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는 광야의 여정은 이 땅에서 살다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특히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광야 인생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나그네 인생이다.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래, 너희는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부분을 밝히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진실만 얘기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꾸며서 얘기하시겠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다른 것은 다 진짜로 이야기하다가 사람들한테 뭔가 좀 그럴듯하게 꾸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목을 협박하기 위해서 꾸며내셨겠냐고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으면은 경희대의 그 요즘 유튜브 상의 과학 이야기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거래요. 모든 것이, 사람도 죽어가는 것이고 하루를 살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물도요 죽어가는 거래요. 과학적으로는. 모든 건 다 죽어가요. 왜?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우 다양한 상황과 환경,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땅에서도 치유와 부와 형통과 복의 은혜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외치는 큰 소리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이 시대에, 이 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되시는 주님을 더 밝히 보며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더 밝히 들으며 깨달으며 새기며 또한 나아가 전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그네 이 인생의 광야 인생의 이 여정에서도 치유를 나타내고 구원을 선포하며 또한 복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